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 이 가운데에서 21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죠? 원래 주님이 뽑으신 사도의 수는 12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의 수는 11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유다로 말미암는 이 빈자리를 다시 채워 놓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들이 11명이면 어떻고 13명이면 어떠한가? 굳이 12명을 채울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몇 지파가 있었죠? 예,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12사도고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유다가 빠진 자리에 다른 사도를 채워놓고 이제 이 12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 숫자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는 왜 모인 무리의 수를 약 120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본인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직접 세어보고 한 120명쯤 되겠구나라고 해서 120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1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족장으로 한 12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12지파가 모였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한 공동체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죠. 이 12의 완전함, 충만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이 곱해지면요, 120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120이라는 수를 언급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이 곧 주님이 약속하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예,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는 성령 강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에서는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조용히 목매달아 죽은 것으로 끝마쳐지는데, 그런데 그의 죽음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다라고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요. 아마도 그의 목을 메고 있던 줄이 끊어지면서 그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태와 다르게 누가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했죠. 누가가 유다의 죽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은요. 누가는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 악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일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실 줄 모르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랬더니 유다는 진짜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판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그 누구가 되었건 또 어떠한 상황이 되었건 그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을 앞두고 있는 교회는 12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다시 온전한 숫자를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무엇을 하셨죠? 예,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가 깹니까,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놓으시면 인간은 꼭 그것을 파괴해요.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염두에 두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좌 24개와 그 보좌에 있는 24 장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모든 자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열둘이라는 수를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이 열둘이 채워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의 일이에요.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곧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사도가 반드시 열둘이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고 해서 다시 사도를 뽑는 일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죽은 일로 말미암아 다시 사도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왜 사도의 수를 열둘로 맞출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던 역할은 특별한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교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사도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를 밝혀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그 새로운 사도가 될 수 있는 후보로 이제 세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요, 사도를 뽑는 일에 있어서 거수나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통해서 뽑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사도를 뽑았다는 것은 이 직분은요,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직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누구일까요? 사도는 누가 될 수 있고 또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자일까요? 사도는요,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를 보내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사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낸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는 분 중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한 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목격한 자도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과 1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한창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사울을 모두 그 사도로 인정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바울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사도직에서 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 줄 아세요? 나를 의심하는 너희가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금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예, 자신의 신앙 역시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듯이 내가 거짓 사도라면 너희의 신앙도 가짜가 아니겠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는요, 어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사도일까요? 사도라는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는 보낸 분이 시키는 일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도를 보내실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치는 곳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하는 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역할은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의 역할은 힘든 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요, 모두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모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내놓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그 마띠아, 새로 사도가 된 마띠아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마띠아가 언급된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서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요. 다른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이 마띠아 또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혹자는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직을 감당했던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마음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은 순교적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 자신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아무런 불순물 없이 복음만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에 아주 극소량의 독이 떨어지면 그 물은 사람을 죽게 하는 독물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 그 무엇이 첨가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다른 그 무엇, 가령 인간의 행위라던가 세상의 사상이 섞이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듯이 정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주위에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복음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라면 타종교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심리학으로도 이러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과 세상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나요? 예, 사람들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는 소수였고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 보십시오. 미가야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미가야는 왕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참된 예언을 했다가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뺨도 맞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동족에게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반역자로 몰리는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온전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적 혁명을 일으키시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복음 자체이신 분을 죽였어요. 사도들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도들 전부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증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산타는 좋아할 망정 예수 그리스도는 증오합니다. 왜일까요? 예, 산타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이 되려면 자신이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그래야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참된 복음은요, 여러분, 인간의 의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의의를 내세우라고 부추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재미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해. 그러면 복받아. 네가 이것을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행위를 먼저 내세웁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구미에는요, 거짓 복음이 훨씬 그럴듯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떳떳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해도 되고요. 회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지 종교행위 열심히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우리 교회의 기초를 형성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사도들이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과거와 같은 사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과거와 같은 사도의 직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냈던 그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사도들이 하던 일을 이제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띠아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죠?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의 핵심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에 대한 증언인 것이에요. 주님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신 각자의 재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말과 또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이제 교회가 사도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님을 그러했듯이 또 사도들을 그러했듯이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세상은 여러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반드시 생각하시며 그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면서 그 세상은 또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